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렌즈를 끼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영적 타락의 시대 속에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나타냈던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죠.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하는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무엇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볼 때 선하다 아니다는 사실 별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에서 판단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어지럽고 영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배타적입니다. 뭔가 좀 배타적이라는 게 뭡니까? 배척하고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 배타적인 내용들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태도는 좀 달라야 됩니다. 내용과 태도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면 안 되고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품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을 품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 그 진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으되 세상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태도, 열려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창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창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오늘 하루 잠깐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이야기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눌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관점 안에서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창조에 대한 태도, 자세, 의미를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은 이 창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책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 맨 첫 번째 커버를 열었을 때 나오는 말씀이 뭐냐? 바로 창조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모르시는 분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뭐 혹시라도? 아마 교회 다니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태초에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를 영어로 헬라어로 제네시스라고 하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가 설명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금 세워나가신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바라고 하는 우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바벨탑을 짓는 그 행위가 단순히 바벨탑을 지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만큼 노아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그 심판 이후에 있는 그 죄악들을 떨쳐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죄악으로 물들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누가 등장하느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에서부터 죄로 헐룩진 인간들은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창세기가 말하고 있고, 그 계획들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사가 담겨져 있는 책들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로 물든 세상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냐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더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서 이미 성경을 이제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요, 이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 구절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만 온전히 받아들이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창조가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많고요. 창조가 거짓말이다, 과학적이지 못하다, 자꾸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창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창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의심이 피어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관점으로 이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창조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나의 삶 가운데 이 창조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부터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대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왼쪽에 있는 말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 베레시트 바라 나와 있군요. 엘로힘 에트 하사마임 바에트 하아레트, 이렇게 읽어요. 되게 잘해 보이죠? 네.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봤을 때 이 말에 조금 놀라운 점이 있다는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라는 번역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가 언젠지 몰라요. 베레시트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의 시작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태초라는 시간이 언젠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리고 바라라고 하는 말은 창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구약 어디에도 인간에게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붙이는 동사가 바라입니다. 창조하다. 그래서 이 창조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창조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나오는 에트부터 하 쏴마임, 바로 그 하늘들, 그리고 하 아레트, 그 땅을 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늘은 당시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궁창과 바다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과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1장 1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모든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언은 우리에게는 사실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한테는 엄청나게 거부감이 드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창조를 비롯한 성경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다가가야 되느냐? 믿음의 영역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가 진짜냐 아니냐를 놓고 인간들은요, 그 수많은 역사 동안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조라는 것 자체가
원래 과학으로는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창조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성경의 내용들이 납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창조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전체 내용은 인정하기 어려운 그저 소설에 불과한 내용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믿음으로 창조를 받아들인다, 안다라고 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당시 헬라 철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창조되었다라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제가 과학은 잘 모릅니다. 저 정말 과학은 정말 1도 모르지만 과학에서 물의 기호가 뭡니까? H2O죠. 이건 알아요. 근데 H2O라는 게 뭐예요? H, 수소 원자 2개, O,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되어야만 물이 된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건 성질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다 연구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물이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수소와 산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없어요. 수소나 산소를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아요? 현상으로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합돼 갖고 물이 된다라는 그 공식은 우리가 알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왜 결합되는지, 그것들이 무슨 연유로 함께 하는지는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굳이 수소,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같이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왜 왔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창조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주장하는 창조가 매우 배타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역시 믿음을 배제하고 보면 바라보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창조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성경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믿음의 깊은 통찰력으로 창조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과 깊은 믿음의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가 증명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방금 전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느냐? 창조라는 것이. 창조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피조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속해야 한다. 하나님께 속할 때에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역시 여기서도 창조하신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형상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상이라 함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고 뭐 이마는 어떻게 생겼고 눈썹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형상은 어떤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유일하게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창조된 존재들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창조된 이유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 전부 다 뭘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짐승들에게는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때야 비로소 자기의 인간 창조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생명으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짐승과 구별이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살아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있을 때에만 그 인간의 창조된 목적과 그 이유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께 거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짐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짐승은 인간과는 다르게 뭘로 살아갑니까? 욕구로만 살아가죠. 욕구대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곧 짐승처럼 욕심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데 창조의 의미를 좀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조만간 다 전 재산을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삶이 결국엔 어떤 삶이었느냐? 짐승이 먹는 그 주염 열매도 못 먹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짐승보다도 못한 삶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짐승이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냥 욕심대로 욕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삶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나중에 죄를 깨닫고 돌아온다? 아닙니다. 그런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생명의 삶이 아니다, 짐승과도 같은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는 삶입니다. 창조를 이해하는 자들의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창조된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창조를 떠나서는 절대로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구원이 있음을 믿는 것이 창조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 창조를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구약에서 말하는 창조는 우리가 단순히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창조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빚어지는 피조물이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창조의 본래 모습을,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허덕이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그 모습, 형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그래야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원래 목적대로 살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거하면서 창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또 배타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조는 어떤 겁니까?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창조죠. 그래서 창조는 과학이나 철학이 말하는 증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성경에 담겨진 세상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창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노력 자체가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근원, 이 세상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는 창조의 진짜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으려면 믿음의 눈으로 창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어진지를 알아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창조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으로 하나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라고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빚어진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빚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깨졌을 때, 우리가 작품으로서 금이 갔을 때, 우리가 작품으로서 뭉그러졌을 때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마음과 자세는 무엇이냐? 오직 모든 것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작은 부분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줄 아는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